우리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현장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서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현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너무나 많고요. 여러 가지 여론과 막 문화의 흐름과 여러 가지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성도로 우리가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계속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체질이고 우리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강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주의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의 도움을 분명히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동생이 2명인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동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생이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한참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한 수십 년 전이겠죠. 청소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동생은 이제 청소년이었는데,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안전벨트를 이렇게 안 매도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고속도로 말고 이제 그냥 일반 국도에서 그런 데서는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앞에 앉았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고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 얼마나 졸립니까? 그래서 거의 갔다 오면 다 대부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동생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운전하다가 하여튼 삼거리인데 신호가 되게 이상하고 복잡해서 거기를 지나다가 거의 사고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딱 밟는 상황이 오게 됐는데, 여러분 갑자기 한 60, 70km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튀겨나가는 게 정상이죠. 앞에 앉아 있어서 졸고 있더라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제 여동생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았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전도사님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서 다행히 전도사님은 안 나갔는데, 여동생은 그러면 그 상황이었으면 그대로 유리창을 부딪히거나 유리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여동생이 누군가 강한 힘으로 자기를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머리를 밀어서 그 차 밑에 있죠. 차 밑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다치지도 않고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냥 졸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전도사님이 눌렀는지 물어보니까 전도사님이 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운전하기 너무 급하고 그래서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할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보호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말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시고 돌보고 계시죠. 거기에 또한 누가 있습니까?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또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는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확인하고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항상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구원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승리를 우리 현장에서 누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세상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믿거나 사람과 그 배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그 승리의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매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같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현장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항상 붙잡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로 은혜를 받은 자, 다른 말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여러 명의 또 여러 인생의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최고 명품보다 더 명품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이신 그 예수님이 불의한 자, 죄인인 악에 가득 찬 타락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하게 완전하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인도하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뭘 말하냐면 악한 영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사단의 악한 영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그들을 무력화, 무장해제를 다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력화, 무장해제를 다 시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이기신 그 증표가 되고 증거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죄 용서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항상 누리고 고백하고 항상 붙잡는 그 한 사람으로 현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고 분명히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주로 받고 믿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시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세상 권력을 통해서 막 통치하고 사람들 막 억압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된 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그 축복을 잊지 말고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또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이셨죠.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한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하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그렇죠? 저도 힘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13년 넘게 하다 보니까 유학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데드라인이 딱 있고 거기에서 과제를 내야 되니까요. 제가 뭐 한글 읽는 책도 느리지만 영어로 읽으려면 뭐 2배, 3배 속도가 더 느려지고, 그걸 또 뭐 과제해야 되니까 영어로 치고, 그것도 곧바로 내면 좋겠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은 문법적인 실수와 표현적인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교정을 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해야 될, 미국 학생들이 해야 될 시간보다 최소 2배, 3배 걸리는 게 이제 유학 생활에서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모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 해야 될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교회 사역도 하고 현장에서 가기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그런 일들 하니까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모자라니까 밤에 밤늦게 이렇게 자던 것이 버릇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새벽 기도하기가 되게 힘든 체질이 됐습니다. 사실은 유학생활 13년 되면서 물론 아침에 기도하고 하지만 새벽이 아니라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침의 시작, 우리 새벽의 시작, 그 시작점과 우리 마치는 시간, 이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를 했죠. 물론 하나님 너무나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일일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뜻과 우리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누린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가 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받은, 평안의 영을 받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무엇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고 오늘 1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생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책임지시구나,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보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악한 자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행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전체 율법에 두 가지 율법의 요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이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9절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영혼의 필요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참 만족과 참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큰 여러 가지 마약과 관련된 뉴스로 계속 사람들에게 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뭔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많은 유혹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마약을 하게 됐겠죠. 성공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성공의 자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돈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인기가 있으면, 뭔가 내가 자리를 차지하면 행복할 것이라, 만족을 얻을 것이라 말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게 정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린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구나, 그 축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원래
원래 있었던 상태, 또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을 원래 살았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이 참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인생과 목숨을 바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80년대에 보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운동권의 영향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분신한다고 하죠. 자기 몸에 기름을 끼얹고 그것을 놓고 불을 붙여서 자기 주장을 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의 것은 어떻게 해요? 거짓 소망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3장 14절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올인하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는 자로 또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다른 말로 영적인 복과 영적인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대표적인 것은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계신 이 기업의 영광의 소망의 그 핵심과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또한 영광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존재로 또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항상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배소서를 썼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좀 기억을 잘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19장에 보면 예배소에서 했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사역을 통해 생각해 보면 예배소가 어떤 동네인지를 생각하고 바울이 어떤 심령으로 이것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술을 행하고 흑암의 권세에 또 점수를 하고 많은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가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마술과 많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센다고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것을 신뢰하고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회파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전파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느 순간 이 이야기 방향이 불신앙으로 흐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진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참된 믿음,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내용들이 나눠지고 포럼이 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불신앙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내용을 나누는 참된 포럼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정시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예배소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때 그냥 시간이 많고 놀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바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정시기도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또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진짜 우리가 일어났을 때 그때가 새벽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일어난 그 시간부터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밤의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한 시간을 또한 정해서 기도할 시간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 축복을, 정시 기도의 축복을 우리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매일 새벽 기도가 그전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이제는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의 능력을 빛을 발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사실적으로 체험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